오늘 새벽 설교 제목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목적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혹은 나의 권리를 행세하려는, 물론 그러한 측면도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내 인생,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할 때에 이거는 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인생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상대적인 측면에서 나는 그런 면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방향을 바꿔서 인생에 무너진 성벽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힘쓰는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말씀을 듣는 이번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 혹은 다른 사람의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하면은 재건되어질 수 있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회복하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이거는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다. 아멘. 하여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만 인생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내가 금년에 한번 반드시 재건하리라. 그러면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되겠는데요, 목적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있는 왕궁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본문 1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누가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은 왕에게 드리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맛보는 사람입니다. 당시 왕은 상당한 암살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온갖 음모술수와 투쟁들이 이 왕권에 관련돼서 항상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 특별히 음식물을 통한 독살 위험은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왕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세워서 음식과 음료를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술관원은 왕 가까이서 왕과 대화를 하고 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따라서 왕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그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한번 물어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언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만 술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의 신임을 받는, 그리고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자기 민족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술관원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힘들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지금 술관원이라는 당시 대제국의 고위 관리직을, 그 권리를 내려놓고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거는 아주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겠지만 거기는 온갖 주변에서의 위협과 또한 조롱과 멸시와 암살에 대한, 심지어는 죽음에 직면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편안함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받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는 뜻을 정하고 이것을 실행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인생에 무너진 성벽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 그들의 삶을 세워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권리라든지 유익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받는 백성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한 3가지 정도의 결과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당시 주변 상황을 볼 때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 어느 누구도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래 전부터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무력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은 있었지만 실행이 안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불과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누구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귀를 열어서 들으십시오. 목적이 바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무너진 것을 재건하려는 목적이 바르면, 내가 왜 내 인생을 다시 재건하려 하는지 분명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위험에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을 출발할 때부터 위험은 시작됐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과정에서는 암살의 위협을 받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백성들 중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낙심케 하려는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예를 들면은 돈을 주고 꾀었든지 하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좀 낙심케 해서 성벽 재건을 중지하게 만들려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준 것입니까? 따라합니다. 바른 목적이 바르고 분명하면 그것이 인생의 재건하는 일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우리를 붙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여러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주변의 수군거림과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 인생 지금 세운다 그래서 뭔 특별한 일이 있겠나?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큰 뜻을 세워서 인생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이런 말들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바른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르고 분명한 목적, 그것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고 그 목적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이루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재물을 얻게 된 것도 아니고 권세를 얻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유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것을 내가 좀 더 얻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아니, 술관원이라는 세계 대제국,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역할이 그 당시 페르시아거든요. 그 나라의 고위 관련된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받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삶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겠지만 성공의 기준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그분을 존경해.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내가 도전을 받아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증거받는 인생, 성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세우면 이런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하는데요. 여러분이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무너진 가정경제를 한번 새롭게 재건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금년에 내가 한번 그동안 가정경제로 인해서 힘들었으니까 가정경제에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우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복을 주심으로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 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얻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기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아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느냐, 여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경제, 이 가정경제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이 좋은 뜻이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계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목적을 물어야 돼요. 내가 왜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나눔과 섬김에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으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했을 때에는, 물질적으로 좀 부족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많아지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세상적인 관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인생은 오히려 차라리 얻지 못한 것이 나은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진 건강을 재건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몸이 약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어지니 기도 생활이 뜸해집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약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몸을 재건하기 원하십니까? 분명하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죠. 내게 건강이 재건되어지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리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나의 삶을 살아보리라. 아멘. 목적이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많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게 주신 그 건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같은 동일한 건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내 인생이 한번 되리라. 이런 바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로 무너진 마음과 삶을 재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게 되면 부모에게서 혹은 배우자에게서 혹은 가까운 형제나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 마음과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것은 견딜만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그동안 나와 긴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마음과 삶이 무너지는 일이 찾아오게 되면 이것은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이러한 이유로 무너진 인생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대건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깊은 상처로 마음과 삶이 무너진 상태 혹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전의 관계로 회복을 힘쓰십시오.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혹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그 일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매여서 그 상처, 그 무너지게 만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먹고 새 삶을 시작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새 인생을 재건하라. 아멘. 지나간 것 때문에 머물러 있거나 거기 끌려다니지 말고 새 인생을 재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과 섬김과 나눔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새롭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2020년 이 해도 좋죠. 2020 참 이게 좋은 해인데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는 정말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버리라. 아멘.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서는 뭐 세우기도 쉽지 않겠는데요. 한번 내가 내 인생 금년부터는 새롭게 세워버리라. 아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버리라.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을 한번 바꿔서 새롭게 재건해버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른 목적을 세우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작은 것이라도 도와서 세우는 삶을 살겠다는 이 섬김과 나눔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뜻을 품고 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의 주제 찬송이 뭔가 하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에서 후렴 부분이 아주 귀한 은혜를 주게 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사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무엇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무엇이 능력이 되고, 이게 바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당신의 꿈을 내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삼아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회 득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0년은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는 복 있는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